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1장, 2장을 한번 복습하고 3장으로 넘어갈까요? 1장 장제목은 승이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함께 모인 제자들, 특별히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티아를 선출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1장이었다면 이제 2장에 와서 때가 이름에 완전히 채워짐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나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을 통해서 각자가 각 나라 말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나라 말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을 하지요. 각 나라 말로 나눠져서 그것이 번역되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졌던 언어들, 소통되지 않았던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눔이 있는 각 가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각자의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그리고 떡을 떼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2장이 오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자, 이렇게 정말 스펙타클하지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굉장히 뜨거워지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 받기 이전에 이들의 모습은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던 이들입니다. 아마도 마음도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장 장제목은 삼미솔입니다. 미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과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사건이 나옵니다. 자, 왜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성령의 그 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더 큰 역사를 일으키려는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여전히 뭐해요?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냥 9시 기도 시간에, 자,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시, 6시, 9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이들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봐요. 자, 근데 올라갈세라는 그 1절 끝에 나오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요,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2절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문이라는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처음 보았을까요? 아마도 매일처럼 만났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매일처럼 구걸했을 때는 주목하지 않았던 베드로 요한이지만 오늘은 주목하여 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상시와 별 다름없는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느껴야 될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아주 작은 파동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것을 캐치해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지요. 이때 베드로의 이 유명한 선포가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돈도 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줄 것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를 잡고 일으킵니다. 또 그가 다리에 힘을 얻어요. 그리고 걷고 뜁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걷는다 하더라도 좀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성령의 역사는 단번에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려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또 조그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이런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를 죽는 곳에 넘겨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의 믿음, 그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눈을 예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분,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텐데, 자 20절에 그 말씀을 했지요. 그 21절 끝에 보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는 하늘에 계실 텐데,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22절에 모세가 말한 바 신명기 18장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선포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23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24절 보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거죠. 이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의미하는 거지요. 자 25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유대인 당신들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씨가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련다는 거지요. 그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한 거지요. 무슨 복입니까?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더 확실해진 것은 베드로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까지 깨달지 못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의 선자의 모든 말들, 모세 그리고 사무엘 때 이후부터 나오는 선자들의 모든 그 예언들이 바로 이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며 한 예언인 것을 구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 능력이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 능력이 되는 거지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졌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집중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돌이키고 사람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계속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드러내는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해 하시는 것들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는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듣고 복음의 귀를 열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결국 능력이 드러났지만 그 능력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복음에 있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깨닫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을 꿰뚫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삶의 작은 변화에 하나님 큰 역사를 일으킨 이 사람들이 되어졌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안전뱅이를 걷게 한 이후에도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시선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더 예수님과 더 성령님께 민감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의 능력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